이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내용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자신의 살과 생명의 음료인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특수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의 피라는 특수한 음료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고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어주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 주셨구나라는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영과 혼과 몸의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망의 의미와 결과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영의 사망의 의미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영의 사망의 결과란 사람이 뭐뭐 하라는 선을 행하지 않는 죄악과 뭐뭐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는 허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심으로 영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혼의 사망의 의미와 결과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혼의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혼, 곧 진리에 속한 혼이 죽어 사탄에 속한 혼, 곧 비진리에 속한 혼이 된 것입니다. 혼의 사망의 결과란 사람이 불안, 공포, 근심, 염려, 의심, 고민, 절망 등을 겪는 심적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를 받으심으로 혼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몸의 사망의 의미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몸의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몸, 곧 의에 속한 몸이 죽어 사탄에 속한 몸, 곧 불의에 속한 몸이 된 것입니다. 몸의 사망의 결과란 몸이 죄로 인해 시들어가는 현상인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과 혼과 몸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 주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참뜻은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식이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념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 하고 이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참뜻은 셋째로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식과 또한 주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냥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만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남밖에는 못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찬을 해도 거듭남 그 윗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한 사람들은 거듭나는 은혜까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성찬식의 이 의미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걸 믿고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까지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려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피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의 행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살피고 내 행동도 살피면서 합당치 않은 부분은 없는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미워하는 대상은 없는가? 나쁜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단순히 기념 예식일 수만은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희생과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가 과거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